다윗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의 삶을 아주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삶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부분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해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이제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유행가를 통해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하잖아요. 벌써부터 졸리시나요? 영상을 틀어버릴까? 이 사랑이 한계가 있고 끊어지면은 어떤가요? 연인이랑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어땠나요? 벌써부터 올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아프죠? 아프고 마치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다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유곽에 있으면은 그 우유곽에 한 면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던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뭘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과거가 재해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현재를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까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이제 자기 아들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사무엘 앞에 가도록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한 사람이 그 일곱째까지 있었나요? 없었죠. 10절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답니까? 이새는 이제 아직 막내가 남아있다고 하죠. 그 막내가 누구였나요? 다윗이죠. 그는 그때 뭘 하고 있었나요? 양을 지키고 있었죠. 당대 선지자, 대선지자 사무엘이 왔음에도 이새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양치는 곳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 이새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사무엘마저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었어요.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나요? 다윗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른 이유가 다윗의 어떠함에 있어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그가 한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왔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과거입니다. 과거. 감사합니다. 다윗의 훈련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제 막내 아들 다윗에게 무슨 일을 시켰나요?
양을 돌보는 일을 시켰죠. 아버지가 그 일을 맡겼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막 이런 마음으로 왜 그런 걸 시키지? 이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감사합니다는 없고요.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양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다윗이 자기 맡은 일에 어떻게 했죠? 목숨을 걸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방법일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인데.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이건 사실이잖아요. 예. 원하는 부모님, 그 재해석된 거예요. 예. 어릴 때 다 말 안 들었잖아요. 엄마 날 왜 나가지고 배은망덕한. 네.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왔어요. 이 주어진 인생에 내가 그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버텨내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았겠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앞에 봐주시고 돈이 없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술에 쩔어있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매일같이 화내는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아빠 엄마가 이혼해서 여기저기 나는 팔려다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스스로 원망하기도 한 성도님들께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하는 교회에 오셔서 큐티 학교를 듣고 자아상을 하다 보면은 나에게 이 주어진 인생, 내가 겪은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재해석이 되어지면은 그제서야 내가 겪은 이 앞에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밑거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누구보다 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잖아요. 자, 6살 어디 간? 아무도 없네요. 네. 어린아이 10대 전에 이때 그 1살부터 9살까지 사자가 앞에 있다. 감당이 안 되죠. 곰이 앞에 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윗이 이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겠죠. 이 어린 다윗에게는 그보다 더한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과 똑같은 환경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다 그런 환경을 겪어 오셨잖아요. 다윗이 지키던 양들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이 양을 물어가면은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서 또 그 새끼를 건져내고 난 다음에 사자나 곰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하면은 이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대요. 말이 됩니까? 대단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사자나 곰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실력이 갖춰졌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저도 설교면은 작성 안 했는데 호주에 있을 때 바나나 농장에서 한 1년 일했어요. 바나나를 자르는데 바나나가 다발이, 우리가 먹는 바나나 다발 있잖아요. 그게 번치에 한 20개 매달려 있어요. 그거를 자르거든요. 자를 때 처음에는 힘을 줘서 잘라야 겨우 잘라져요. 근데 나중에는 안 보고 이렇게 쓱쓱쓱쓱 잘라서 이렇게 넘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저만 아는 거잖아요. 사자와 곰을 죽이는 방법도 다윗만 아는 거예요. 아무튼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이 물맷돌 하나로 죽였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평생 해온 훈련이 뭐였나요? 이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물맷돌을 탁 던지는 거. 자,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콘크리트예요. 몸을 보시면 안 돼요. 돌을 보세요. 보세요. 콘크리트입니다. 자, 네, 거기까지 해주세요. 자꾸 몸을 보시면 안 되고, 꺼주세요. 다윗이 저렇게 몸이 좋았을지 모르겠죠. 총기와 같은 거의 산탄총이죠. 그런 위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허투루 쓰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양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는 훈련을 시키셨을 줄이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딱 알맞게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소 제목 2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네, 10절부터 11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새는 자신의 든든한 아들들을 데리고 왔고 하나님은 그 7명을 모두 아니라고 하셨어요.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도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자신의 눈으로 판단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엄청 유명한 이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는 인간의 마음을 보신다. 한 번씩 이런 얘기도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이다. 농담이에요. 웃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기준은
다윗의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외모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외적인 능력을 이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외모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뢰도를 보십니다. 이게 바로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누가 봐도 능력 있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있죠? 옆에 한번 볼까요? 옆에 분들 감동이 되시나요? 안 된, 무례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이 엘리압을 봤을 때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가진 달란트도 좋아 보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7 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도 자기가 맡은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11절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군지 알아차렸어요.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을 이 선택할 그 순간에도 집의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이었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누구는 하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막 기도하죠. 하나님 오소서. 하나님 내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때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기도 하죠. 예. 우리가 행사를 할 때도 하나님 지금 오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이 자기 집안에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기름 부을 자를 찾을 것이라고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우리가 다윗이라 쳤을 때 우리가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오실 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하나님께 받을 상급, 하나님이 오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미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현재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나에게 고난이 또 찾아오더라도 예수 믿는데 또 하나님 무슨 의미인가요? 나에게. 자,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내가 찾아온 나에게 고난에서도 묵묵히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해왔던 훈련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영화를 보더라도 히어로물 좋아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야망이라고도 하고 좋게 말하면 비전이라고도 하죠. 내가 가진 야망과 비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지만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은 내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말을 또 막 오해해가지고 막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만히 있어도 뭐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구원파 같은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은 일관성 있게 나오는 고백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인생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도하셨던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줄 몰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은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길 원합니다. 예. 자, 현재 기름 부으심. 12절 같이 1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뭐라 하셨나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하셨죠. 자, 그런데 12절에 다윗을 묘사하는 것은 뭔가요? 다름 아닌 외모죠. 모순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외적인 외모가 아닙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그의 이 눈빛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눈빛이 어때 보여요? 이런 반응을 원한 게 아닌데? 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생각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 얼굴의 잘생김과 못생김을 떠나서 사람의 눈빛은 그의 마음가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잘생겨도 이 눈빛이 흐리멍텅하면은 허우대만 멀쩡한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조금 부족하게 생겼을지라도 한번 옆에 바라보실까요? 네. 자, 눈빛이 어떠신가요? 열정이 가득하고 책임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옆에 계신 분들의 눈빛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대면하면 어때요? 지금 바라봤던 분들 마음이 어때요? 막 좋죠? 막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 무례합니다. 안 돼요. 예. 자, 사무엘을 봤을 때 이 다윗의 눈빛은 그의 외모의 생김새를 떠나서 아주 강렬한 그런 눈빛으로 보였을 거예요. 당연한 게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목숨 걸고 살았었겠어요. 눈빛이 사자 같지 않았을까요? 예. 사자도 쫄아버리는 그런 눈빛.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해봐서 그런지 성품 훈련이 아주 다윗이 잘 돼 있었나 봅니다. 이 사무엘이 딱 다윗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난 후에 이제 사울에게 있었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임했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자, 2번 사울 왕을 섬기는 다윗 왕의 수업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은 그 능력이 바로 나타나서 세상을 딱 뒤엎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막 능력을 펼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 직후 뭘 했나요?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을 섬겼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부모님이 재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그럼 난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부모가 CEO의 사장이에요? 아니, CEO예요. 말이 이상하네요. 회사의 CEO예요? 네. 내가 그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바로 후계자가 안 되고 갑자기 말단사 직원으로 탁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경우겠죠.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자, 우리 생각은 예수님을 믿고 더 큰 자리에서 딱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일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펼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다윗을 보면 훈련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할 수 있냐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때가 올 것이야. 언젠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때쯤 아닙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고, 그렇죠? 자기 왕을 섬겼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죽을 뻔하고 도망가고 아둘람굴에 숨고. 다윗은 자기의 야망, 자기의 비전을 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까?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다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성도다움이란 무엇인가? 성도의 이 사전적 의미는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자녀된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 수요 계속 우리가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때 말씀 전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으로 가능하나요? 믿음으로 가능하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데, 이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에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를 아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항상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내가 조금 공격받았다고, 내가 조금 오해받았다고 그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욕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인생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도 인생을, 성경을 이 삶으로 쓰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계속해서 다듬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다시 재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 죽음이라고 했고, 로마서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층의 믿음 이후에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배우고 교제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지만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고 너무 고난의 연속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의 연속이고 새로운 문제의 연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인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희쌤, 고난 좋아하세요? 네, X 하셨습니다. 네. 마귀도, 잘 들으세요. 마귀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고난이 싫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인간도 고난이 싫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인간에 주시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말을 할까? 네. 근데 싫어하는 관점이 달라요. 좀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교회 연수가 깊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시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난 편하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누리고만 싶어요. 그렇죠?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싫잖아요. 근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자, 인간에게 주시는 고난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런 고민과 고난이 없이 편하게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가 선택한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품 훈련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상처도 받았을 거고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겠죠. 다윗의 인격을 돌보시는 그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부어진 성령님이 계셨어요.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시는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에서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개인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유는 그 개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기름 부으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개인이나 이 교회에 성령이 탁 임할 때 뭐에 빠지기 쉽냐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 조심. 네, 나왔네요. 올라오는 육적자 익숙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은 과거의 상처들이 싹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유된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교만이죠.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죠? 우리도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교만이에요. 스크루 테이프 C.S. 루이스의 공연을 봤습니다. 이번에 막 포스터가 붙어 있고 담임 목사님이랑도
보고 쌤들이랑도 같이 갔다 왔는데 마귀가 했던 말이 또 있어요. 거기서 마귀의 입장에서 인간은 환자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수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인간을, 이 환자를 영업해야 돼요. 사람이 겸손할 때 그 마음을 교묘하게 교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딱 겸손할 때 어떻게? 바로 그 겸손함이 나로 인함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라고 해요. 회복된 나의 상태가 내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게 만들면 그때 내가 느끼던 이 겸손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과 싸워야겠죠. 싸우고 계십니까? 옆에 성도들에게 싸우고 계십니까? 네,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네, 잘못하면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싸우는 것, 나에게 올라오는 그 죄성과 싸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성화의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겠죠.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문제없는 교회 있으면 제발 소개시켜 주세요. 저 거기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은 없다는 말이죠. 예.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죄성과 싸워야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매일 받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묵상과 기도를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 동행. 스크루테이프 공연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교회가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동역하는 교회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라고 뒤에 덧붙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악마들도 마귀들도 무섭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은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만 알려주고 싶나요? 네. 분별하고 싶죠? 네. 방법이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과 이 책에 있어요. 5만 번 응답받는 조지 물러의 기도, 이 책의 내용과 제가 응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30분, 60분, 90분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기도의 깊이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려고 탁 앉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갖고 보셨을 건데, 기도하러 탁 앉았는데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고,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고, 갑자기 핸드폰에 뭔가 알림이 없나 찾아보게 되고, 그쵸?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30분은 걸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끝났어요.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겠죠. 말씀 없이 성령만 의지하면은 엄청난 망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은 성경과 일치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해 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의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서 이상하게 전하는 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 분만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죠. 예. 아브라함도 다윗도 나도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죄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겪는 이유예요. 뭐냐면 죄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섭리가 뭐냐면, 죄로 인한 결과,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로 인한 결과가 뭐냐?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나요? 네.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왜 만물의 주권자이신지, 왜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신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알아들으신 분은 아멘. 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죄 짓지 않도록 하시면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죠. 인간론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들으시기 추천드립니다. 네.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본인이 가진 이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아니라 인본 중심, 세상 중심의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셔야 돼요. 네.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여태까지 40년, 40년 동안 가져왔던 이 세계관을 함께하는 교회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가요? 아프기만 한가요? 우리의 영에 유익하죠.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고통이 있었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2번 되어지는 은혜. 잘못 제가 전달해 드렸네요. 2번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1번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2번이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되어지는 은혜.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박수 좀 한번. 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돼요. 신기하죠? 네, 아멘. 네. 성령을 받는다고 30분입니다. 올라가십시오. 네.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세요. 아쉬운가요? 네, 올라가실 분들 올라가 주세요. 9시 반에 그 헬퍼 올라오라고 했거든요. 네. 계속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방언과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멘. 성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다시 똑같은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이 뜻이었구나. 맛보신 분 아시죠? 네. 그 본문을 받아들이는 내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여겨집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되어지는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증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라지게 돼요. 맛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전에 내가 좋았던 것들이 나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건 진짜 맛보신 분들만 아실 텐데,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았던 중독들이 있죠. 단번에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것만 우리가 바라는데 단번에 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사랑하던 중독적인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게 되어지는 은혜예요. 이 맛을 봐야 이 말을 알 텐데, 이 맛을 보신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의 단 것 같은데요. 자, 5번 적용으로 넘어갈게요.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 하나님을 믿는 연습입니다.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진 않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왜 여러분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십니까? 제발 자기 감정에 속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자기 감정에 속지 마세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듣고 잠잠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파일을 제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저 설교, 심지어 제가 설교한 것도 제가 다시 듣습니다. 담임 목사 설교하실 때는 성경 봉독하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요. 무슨 의미인가요? 많이 왔다는 거겠죠? 자, 다른 부목사님들이나 이번 주 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왔게요? 담임 목사님 오셨었거든요. 이거 말하면 우리의 교회 수준이 까발려질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 눈치를 보나? 누구 앞에서 하나? 물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셔야죠. 제가 그때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뭐 이상하게 또 알아들으셔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가셔야 되고, 네.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맙시다. 기도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라는 곳은 문제가 있게 마련이죠. 이 땅의 교회는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문제가 많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문제가 많아도 은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밤새 소그룹이 진행되고 막 이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기 힘든 것도 저 이해합니다. 뭐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편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굴다리 탁 지나면 공기가 확 다르잖아요. 네. 적용을 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팀별로, 뭐 셀별로
한번 날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굳이 1시간까지 기도 안 하셔도 같이 나가서 또 밥 먹고 출근하시고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공동체의 유익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 좀 작은데. 예. 적용은 100% 다 지키란 말이 아닙니다. 예, 알겠죠? 2번 1인 1훈련. 가장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 배움을 멈춘 사람입니다. 내 삶을 한번 시간별로 나눠서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2023년도 하반기 소그룹이 진행 중이죠. 제가 한 주간 교회에서 진행되는 소그룹의 개수를 좀 헤아려 봤어요. 종류는 이렇게 반복이 될지라도 몇 번 진행되게요? 소그룹 한 번당 2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29번 합니다. 장난 아니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런 교회 잘 없죠. 29번 진행되는 이 소그룹에 나는 참여하고 있나? 한번 이게 또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각자 상황이 다릅니다. 네. 하나라도 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1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적용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으실 겁니다. 아멘.